영적 무기력에서 해방되기 오늘 세 번째 시간 엘리야 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의 선지자 중에 모세 다음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발휘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세 다음이라고 얘기하면 엘리야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많이 벌였어요. 3년 반의 가뭄을 들게 했고요. 또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서 가난한 그 집에 가서 기름병이 채워지는 역사를 그가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과부의 아들을 죽었는데 다시 살리는 역사를 그가 일으켰어요. 이건 첫 번째,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된 첫 번째 부활의 역사예요. 네. 자,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담대한 사람이었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찾는 아합 왕 앞에 가서 내가 당신의 선지자들과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는 그의 모습은 그렇게 능력 있고 용기 있고 정말 힘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왠지 좀 낯선 느낌의 사람입니다. 항상 자신만만해 보이던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엘리야가 아니라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휩싸고 있는, 온몸을 지배해버린 채 허벌떡 도망가는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왜 실패했을까요? 그는 갑자기 왜 대단한 성공자에서, 승리자에서 왜 실패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굴복시키는 자리에 그는 서 있었습니다. 또 그가 3년 반의 가뭄을 끝내는 폭우를 내릴 수 있도록 그가 인도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승리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여실하게 알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발휘한 그 사람. 제가 얼마 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선교 50주년 예배가 서울에서 열렸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50년 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빌리그레암이라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인생의 변화를 삼고 인생을 예수님께 기이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고 정말 한국 선교 역사의 대전환의 시기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승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예배하고 하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저에게는 어떤 영적인 승리를 맛보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승리를 맛볼 때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들뜨잖아요. 자, 그 증거가 18장,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르엘이라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 마차가 무슨 근데 솔직히 마차가 더 빠르겠어요? 사람이 더 빠르겠어요? 그쵸? 근데 폭우가 내리니까 마차가 느리게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겨요? 엘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차가 더 빨랐을 텐데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아방이 오시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승리, 엄청나게 나를 들뜨게 하는 그 순간, 야, 그게 오늘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데서 아무개 씨 아니면 진짜 이 일을 할 수 없었을 텐데 하면서 주변에서 막 칭찬을 좀 받아보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가 먹고 사는 것 같아.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것 같아. 당신 최고야. 막 사람을 들뜨게 하고, 우리 공동 학교에 있으면 야, 너가 우리 반 성적을 크게 끌어올리는구나. 너 진짜 대단하구나. 막 그렇게 끌어올리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막 행복하고 들뜨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학교 학부사에서 신춘문예를 했는데 1등이 아닌 1등 없는 1등이 된 거예요. 가작으로. 아무도 당선된 게 없고 나밖에 당선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지하철 타고 가면서 왜 1등이 없지? 왜 1등이 없지? 있겠지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 참 저도 늦게 깨닫게 되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만 1등인 거야. 그냥 제가 얼마나 들뜨던지 막 행복하던지, 그때는 일산에서 자취하고 있을 때인데 막 행복하더니 주염역에서 문을 내려오고 행복하고 막 집으로 가는데 거꾸로 가고 있던 거예요. 내가 들뜨니까. 내가 갈 길은 못 가고 거꾸로 가도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행복해서. 여러분, 자기가 행복해, 난 승리를 맛봐서 막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 것들. 근데 그때가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합의 왕비 이사벨이라는 여자가 있거든요. 굉장히 큰 악녀였고 우상 숭배자였는데 이 여자가 내가 오늘 내로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겠다. 내가 믿는 신들에게 벌을 받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신화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자신만만하던 엘리야에게 어떻게 해요? 죽음의 공포가 확 휩싸이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확 내려가는 거야. 마치 여러분 롤러코스터 아시죠? 막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내려가잖아요. 한순간에 내려가는 건 뭐예요? 다시 올라가려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또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내려가잖아요. 어때요? 마음이 확 꺼지잖아요.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고서 확 내려가면 마음이 확 행복한 게 아니에요. 되게 공포가 확 느껴져요.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어떻게 도망가냐면 이 사람이 깜짝 놀래고 사이 밤낮을 막 뛰는 거예요. 사원과 함께 막 가는 거예요. 막 가고 사원은 좀 냅두고 광야까지, 부에세바 광야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3일 정도 되니까 아무것도 안 마시고 그냥 도망가니까 어떻게 사람이 지치죠. 지치니까 어디에요? 한 노뎀나무. 노뎀나무라고 뭐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주변에서 사막 가운데서 그냥 솟아져 있는 그늘진 나무예요. 그 나무 한 그루에 이렇게 지쳐 쓰러진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단히 종점으로 향해서 막 달려가죠. 사실은 달려가요. 특히 우리 30대, 40대, 50대에 있는 사람들은 막 달려가요. 막 달려가는. 그래서 무단히도 어떻게든 이기려고, 승리하려고 합니다.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아주 강한 목적 의식이 있을 때예요, 그때가. 근데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막 도착했을 때 여러분, 갑자기 회사에서, 아니 주변에서, 특히 회사에서 당신, 이거 축하합니다. 근데 이제 당신은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막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제 넉넉하고, 근데 난 집도 사고 이제 집을 이제 집을 어느 정도 좀 갚을 일만 좀 남았는데 그냥 행복하다고. 우리 아이가 대학에 좋은데 들어가고 너무 행복해. 뭐 나는 정말 좋은 차 타고 다녀서 너무 행복해 하다가 이제 그만두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은 정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자기는 희생하며 가는데 그 정점의 끝은 없어요. 사실 못 찾아요. 산은 올라가면 되는데, 그렇죠? 산은 올라가면 되는데 인생의 정점은 사람들이 못 찾고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나에게 뭐가 있어요? 떨어질 것 같은 공포심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공포심을 이기려면 어떻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작은 집에 구멍가게에 있으면 그 옆에 구멍가게 생기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내가 이 지역에서 음식점 하면 옆에 음식점 똑같은 거 하면 불편한 것처럼 모든 게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없애려고 괴계와 술수와 그런 거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주변은 얘기해요. 당신은 대단합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대단합니다. 좀 강의 좀 나오실래요? 막 그러면서 막 부추기죠. 더 큰 기대와 요구에 부추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이런 기대에 부응하다가 어떻게 해요? 제풀에 그냥 꺾여버려요. 그냥 넘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집니까? 사람이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져요? 천천히 슬라이드 식으로 넘어집니까? 한순간에 그냥 꼬꾸러지죠? 여러분, 내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빨리 일어나도요, 앉을 때는요 정말 빨리 앉게 돼요. 왜? 중력의 법칙 때문에. 내가 다칠 정도로 빨리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에는 어디 이렇게 넘어지고 그래도요 안 아팠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요, 키가 커지고 나이가 먹고 하니까 이제 넘어지는 게 무서워졌어요. 저도. 어디 부러질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하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죄송해요. 나이 드서, 나에게 아직도 한 100년 더 사셔야 되는데. 저의 청춘인데. 여러분,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감리교, 우리 감리교의 첫 번째 이제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는요, 성공의 목사님의 성공의 신부의 아들로 태어나서요, 정말 사랑받고 경건함과 사랑으로 막 가득한 곳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는요, 똑똑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갔냐면 옥스포드 대학교 있죠? 옥스포드 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요, 옥스포드는요, 굉장히 명문이었고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들어가요. 또 거기에서 경건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갖고 신학 운동을 하게 돼요. 그냥 주변에서 이야, 너는 진짜 목회를 하면 정말 잘할 것이고 선교를 하면 진짜 빨리 많은 사람들을 일으킬 거야 막 하면서, 예수 믿게 할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부추깁니다. 젊은 목회자 이 웨슬레가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화하다가 어떤 분이 당신은 미국 조지아에 가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하고서 또 파송까지 해줘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냥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을 만나는데 막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이제 목회를 시작해볼까? 하고 딱 하는데 이 사람이 경건한 신앙을 되게 강조하고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됩니다. 11조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면서 막 그 규율을 강조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다가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젊으니까 또 결혼해야 되잖아요. 결혼하는데 이쁘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한테 이제 대시를 했는데 맨 처음에 사귀었어요. 이제 결혼을 목적으로 해서 사귀었는데 이 여성이 이 요한 웨슬레라는 이 젊은 목사의 그 성향이 너무 그 보수적인 거예요. 뭐 파티도 못 나가게 하지, 사람 못 만나게 하지, 경건하지 않다고 하지. 그 당신하고 살면 내가 숨밖에 못 살겠어요 하고 우선 헤어졌어요. 근데 이게 헤어졌는데 그러면은 사람이 풀어야 되잖아요. 요한 웨슬레가 어떤 사람이에요? 막 영국 땅을 변화시키고 미국을 변화시키고 그랬던 사람인데, 근데 젊었을 때 쿨하게 내가 다른 여성 만나시오 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진짜 찌질한 남자의 표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는요, 우리 교회는 매주 성찬을 하지 않아요. 어쩌다 한 번씩 하는데, 사실은 성찬은요, 매주 하는 게 맞아요. 우리 교회도 매주 하고 싶은데, 하여간, 그래서, 매주 하는데, 이 여성에게 성찬을 안 베풀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떠나고, 다른 남자한테 갔다는 게, 그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또 성찬 안 하면 또 고발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슬레한 전 목사가 나에게 성찬 안 베풀어 준다 하고서 고발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을 또 경찰이 지역 보안관이 구속을 시켰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젊고 유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목사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무너지죠. 그래서 탈옥을 해버려요. 유치장에서. 하고서 영국 가는 배를 급하게 탑니다. 여러분, 자기는 정말 청운의 꿈을 꾸고서 왔는데 완전하게 실패해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만에? 3년 만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저도 굉장히 비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또 예배를 드렸는데 때로는 어떤 순간들이 오면은 막 내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마음을 내 눈에는 광야가, 그러니까 내 환경은 광야가 아닌데 나의 마음이 광야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종종 일어납니다. 열정에 내가 이 회사에서 뼈를 묻어야지 하다가 확 떨어지고요. 내가 이 프로젝트를 잘해야지 하면서 딱 떨어지고요. 칭찬받다가 떨어지면요, 내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좀 해봐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갑자기 오는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리 두 가지로 이 문제를 압축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 내 영적인 허탈감이 확 올 때가 있거든요, 진짜. 어떻게 예방하냐면 내 자리에서 주님의 자리로 확 바꾸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좀 더 생각한다면 마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 그림에 무슨 그림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에요. 한 10,000명 있는 거예요. 이 10,000명 이상이 있는 사람들한테 물고기 몇 마리요? 2마리와 또한 떡, 빵 5개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다 베풀어줘요.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배부르게 하는 사람이 승리자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오늘 이 엄청난 승리를 누가 지금 맛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이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 오병이어라니요. 얼마나 큰 승리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면요, 그 사람들 알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하고서 갈 사람들인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취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을 보내요. 배부르게 먹게 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게 하고 배부르게 먹게 한 다음에 다 보내요. 다 보내고 제자들을 그 승리에 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보내요. 배를 태우고. 그리고 자기는요, 혼자 남아갖고, 진짜 혼자 남아갖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따로 가져요. 즉, 그 영망된 아주 짜릿한 그것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누가 취하게끔 하셔요? 하나님이 취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주님, 내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죠. 그분은 항상 무슨 일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면 다시 전도하는 내보내거나 흩어보내셨어요. 홀로 기도하는 곳으로 갔다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을 진짜 몸으로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살 필요가 있죠.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는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사실 우리 민족처럼 열심히 사는 민족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야채 있잖아요, 야채를 굉장히 많이 먹는 민족입니다. 어저께, 오늘 아침에 식탁에 보니까 야채 종류가 한 3-4개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게 뭐죠? 줄기를 좀 잘라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브로콜리 말이고요. 이게 얇은 거 있잖아요. 빨대 같은 거.
하여간 줄기도 먹고요, 잎사귀도 먹고요, 뿌리도 먹고요. 막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안 먹는 거 다 먹잖아요. 양념치고. 예. 그리고 또 동물도 몽골이 우리나라 침략한 다음에 고기도 많이 먹어요. 우리나라 고기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는 가이비, 뭐 이렇게 살점 있는데 먹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뼈까지 우려서 먹잖아요. 뼈까지 우려서 먹어요. 껍데기도 먹잖아요. 껍데기 맛있다고. 거기만 가요? 어떻게? 내 안에 내장탕까지. 예, 얼마 전 우리 권사님들 뭐 드셨어요? 곱창 드셨어요?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그거 사러 가는데 이제 제가 갔었는데, 하여간, 그렇게 먹는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거야?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남으려니까, 이 땅이, 우리나라 생각보다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니까, 어떻게든 들떼기라도 먹고 산 거예요, 우리나라가.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여러분,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어떤 결과물을 만들고 나서 그러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행복감을 누리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그거를 떨어뜨려 버리는 일들이 우리한테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그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내 자리를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제의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큰 승리감이 도취되는 그 순간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막 내 안에 도파민이 막 분출되면서 나는 너무 행복하게 만드는 그 순간이 올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데, 내가 완벽하고 완전한 승리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때 성경책 한 권만 딱 들고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성경책 그냥 딱 들고 하루 정도 교회에 오든지 기도원에 가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자신만의 공간을 좀 확보를 하셔요. 그리고 그 수많은 승리와 수많은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노트 하나에 여러분들 감사한 거를 적어보세요. 계속 승리를 향해서 막 쫓아만 다니지 마시고 한순간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다 끝나면 또 성경을 펴서 또 구절 한번 적어보세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한 역사가 아니라 누가 하신 역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감사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감사를 말할 수 있는 것도 용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취하세요. 아무개 때문에 내가 성공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아무개 그 덕을 돌리세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마음이 승리감으로 도취되고 막 엔돌핀이 도는 거에서 참 차분해지고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주변. 그러면 그럴 때 진짜 그 주변을 볼 때 이게 뭐예요? 나의 자리에 가득 찼던 것들을 빈자리에 만드는 거예요. 빈자리. 가득 찼던 것에 빈자리를 만들고 그 빈자리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앉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상황들을 주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객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 그 예방하려면 제가 제의해 드리는 거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사람들과 몰려다니는 거에서 좀 멈추고 성경책 하나 들고 노트 하나 들고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서 감사의 얘기를 쓰시고
감사하는 사람들한테 전화하시고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미 내가 실패했어. 내 마음이 나락에 떨어졌어. 왜냐하면 여러분 엔도핀 막 돌고 행복해지면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됐어. 그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엘리야가 숨 헐떡거리면서 광야의 한 노댓나무에 쓰러져 있을 때 누가 그를 만져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져요. 만진다 어떻게 하냐? 어루만진다고 했었어요. 어루만진다는 게 뭐예요? 우리 강아지 귀엽다. 우리 애기 귀엽다. 그게 어루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물과 음식물을 그 앞에 놓고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몇 번? 2번. 한 번 먹고 나서 엘리야가 한 번 먹고 나서 다시 뭐라고 해요? 난 내 조상보다 못합니다. 나를 죽여서요. 또 하니까 또 와. 자고 있을 때 어루만지고 또 야, 너 갈 길을 못 가가 내가 심히 걱정된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지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들이 끝나고 있을 때,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빈자리가 생기게 되고, 그 빈자리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텅 빈 공간,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는 역설적으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을 얘기해요.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오히려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패 앞에서 이렇게 말하라고 해요. 성공은 실패야. 어머니, 나는 다시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어떻게든 일어설 거야. 뭐 긍정의 에너지를 막 끌어쓰래요. 없는데. 없는 에너지를 만들래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그 과정을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먼저 받으시기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들은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간절히 원해요. 그러면 위로의 선물이 어떻게 오느냐? 주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좀 실제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여러분 제의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사람들의 위로의 말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내가 실패하면요, 사람들의 위로의 말이 아니라 무슨 말로 들려요? 조롱의 말로 들려요. 나는 진심으로 이 사람을 위로하고 싶어 하고 얘기하는데, 받아들이는 이 사람은 조롱의 말로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더 무너지는 거예요. 조롱의 말로 들리니까.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실패하는 사람들이 누구의 모습과 같게 보냐면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질투를 보내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정을 보내요. 위로를 보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위로의 말을 받아들이세요. 위로의 말을 곡밖에 듣지 않으셔야 돼요. 위로의 말. 그게 누구의 입술로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입술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나에게 위로의 말을 하시는구나 라고 들으시기 간절히 원해요. 근데 한 번 듣고 끝내지 말고 계속 얘기하면 그렇게 위로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이 괜찮아질 때까지 같이 울고 같이 할 때까지.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내미는 손길을 거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길도 내밀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손길을 나는, 예전에 내가 이거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내미는 손길은요, 누가 내미는 손길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면서 내미는 손길이라 받아들이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내미는 손길이에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에 좀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올려와갖고 어떻게 위로를 내밀고 막 감싸안고 막 다독거려주고 도와줘도요, 우리가 때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히니까 또 뚫어야지 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여러분, 막힐 때 새로운 비전으로 이끄시는 하나님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작은 승리든 큰 승리든 내 자아가 도취되어 있을 때 사단은 하나님 없이 승리를 챙기려고 하는 나의 빈틈을 노려요. 하나님 없이 승리를 챙기려는 나의 빈틈. 그 빈틈을 발견한 사단은 오늘 나를 공포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더 큰 실패로 나를 이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사탄의 공격에서 잘 대처해야 하는데, 첫 번째, 승리를 경험할 때, 엄청난 승리가 내 앞에 섰을 때, 그때의 방법은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위기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그 엄청난 실패했을 때, 승리에서 실패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위로와 새 비전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하십시오. 나도 넘어질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인 나를 하나님은 그래, 너 멋대로 살아 그러지 아니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위로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리가 무거우십니까? 주님이 다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그 답답함에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건네실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어루만짐이시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 오두막이라는 책을 아시죠? 주인공 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맥은 너무 사랑스러운 딸을 잃게 되는 큰 사고를 경험하고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오두막을 찾아갑니다. 그때 성령님이 이 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느끼는 상처와 고통은 내가 내게서 멀어지려고 할 때마다 느끼는 거야. 내가 내게서 멀어지려고 할 때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와 고통은 성령님 앞에서 해결해야지 해결되는 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영적 무기력 앞에서 그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때로는 어떤 승리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실패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위로받고 해결하시길